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보통 멋진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혹은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나면 그 감동의 깊이에 따라서 박수를 보내게 되는데, 이 감동과 더불어서 이 존경심을 표할 때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영광되고, 또 그 행한 일이 놀랍고 감탄스러울 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음악이나 공연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또 박수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선 채로 영광을 돌릴 이유는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영원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이루시고 또 영원한 것을 다루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고, 그것을 볼 때 감탄을 마다할 수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서 서커스에서 남들 못하는 재주 하나만 부려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이 온 땅의 조성자시여 만물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까지 붙드시고, 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를 담아 놓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만 봐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박수 받으시고 감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눈이 감겨서 그렇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레위 자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 오늘날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서 금세 멈추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되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여운이 오래 가도록 쭉 가는데 영원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이르시고 또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영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입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동 기립하게 돼 있고, 또 거만하게 앉아있는 그런 의원들이라도 외국 원수가 와서 연설한다 그러면 다 일동 기립하게 돼 있습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입장하실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과 우리 귀로 들어올 때 우리가 과연 일동 기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히 임하실 때까지 우리 육체와 영혼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행하신 일에 감탄하며 박수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마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범위가 어디인가?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범위는 말 그대로 영혼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그가 친히 만물을 붙들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범위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나오셨으니까 아침 5시부터 6시까지인가? 이 1시간에 국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전 범위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서 저곳까지 교회에서 직장까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역사하시고 그의 주권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진 자리가 없고 감추어진 시간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안정감 있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범위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발은 하늘에 걸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았던 유리 바다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 투명한 바다에 하늘이 투영되어서 우리 마치 땅바닥을 걸어가지만 하늘을 걷는 것과 같이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이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서 살며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4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보다도 높고 하늘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우리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 얻으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 나라 밑에 매몰될 것이 아니오 모든 나라보다 높아지고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만 잘해도 그거 많이 박수를 받는데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것을 영원까지 이 약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걸 보면 하나님 행하심이 참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경배받으실 만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에 박수를 보내되 앉아서 하지 말고 기립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임하실 때까지 커튼콜 외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환호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의 이리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하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평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편파적 판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지극히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내릴 때만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이 앉았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느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셔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마치 거름더미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방백들과 함께 영광 중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 두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시며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서 저기까지 교회에서 직장까지 모든 범위에 걸쳐서 우리 이 몸은 땅에 있을지라도 발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그 하늘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